기적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졌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술은 그 사람의 기능을 바꾸지요. 얼만큼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결같이 내가 좀 마음이 온유하고 또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쁨에 차고 내 마음이 언제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나를 확인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한 나를 확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는 왜 기도자로 일생을 살아야 되느냐? 일은 한 번 하고 끝날 수 있고 두 번 하고 끝날 수 있지만 마음은 내 생애와 함께 가는 게 마음입니다. 기도만이 마음을 움직인다. 기도만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술은 일하는 방법의 차이이지만 기도는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기술은 참 좋은데, 일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실패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소 부족해도, 기술은 다소 부족해도 마음이 복된 사람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설교자로 일생을 살고 있는데요.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의 삶도 관심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 스스로 경험합니다. 한때 설교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어떤 내용을 전할까?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원고를 쓰고 그랬지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구나. 여러분, 젖을 먹이는 엄마가 마음에 화를 품으면 그 젖이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러지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품으면 그 아이도 그 젖을 먹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늦게 깨달았지요. 설교자는 무엇을 전할 건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구나. 설교뿐이 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기술로 하느냐, 어떤 요령으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할 수 있거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복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와도 마음이 복되면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된 결과가 와도 마음이 복되지 못하면 언제나 불행합니다. 오늘도 축복하기는 기도자는 마음이 복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만이 그 마음을 가꾸는 일이고 기도만이 그 마음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누가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여호와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기도로 오늘도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박토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져서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생 왜 기도자야 되느냐? 기도는 요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이다. 일생 우리는 그 마음을 가꾸고 돌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도록 새벽마다 고랑을 파고 일항을 가꾸어서 오늘도 내 마음에 풀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학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여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사사기 7장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삼손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있을 때이지요. 기드온은 어느 날 추수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랑스러운 추수를 타작마당에서 보라듯이 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일은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했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죠. 농사를 짓고도 부끄럽게 수확해야 되는, 숨어서 수확해야 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아, 너는 너의 나라를 구원할 자다. 예, 여러분은 아멘이 되는데 기도는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나라는커녕 우리 가족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부끄럽게 추수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어떻게 걱정합니까? 그런데 한사코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다.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기프로하임 하나님의 강한 용사이다. 너는 강한 용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라를 구원하는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온 나라에 군대를 동원하자 전 이스라엘 가운데 32,000명이 자원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군대는 전쟁을 하기에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럽니다. 세상 어느 곳에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보다 군사가 많아야지 어떻게 군사가 적어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칼이나 창이나 갑옷을 입지 말고 너희들은 전쟁 갈 때에 항아리를 들고 가느라 나팔을 들고 가거라.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항아리로 하고 나팔로 합니까? 칼과 창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또 기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오직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육과 혼이 무너져야 이런 경지에 순종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의 자본금이 너무 많구나.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를 돕는 자들이 너무 많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으라 그러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어야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적은 더 많은 군대가 아니고 더 뛰어난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육과 혼으로 가득 찬 우리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앞세우는 우리들, 사람의 이치만을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만큼 낮아지며 이만큼 겸손하며 이만큼 순종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그 많은 군대를 내려놓고 300명으로 하라 그러나? 어떻게 전쟁을 칼과 창을 내려놓고 나팔을 부르라,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하였더란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만큼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리라가 아니라 넘겨주셨느니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거기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32,000명의 군대를 돌려보낸 수도 여호와께서입니다. 결코 기드온의 생각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역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에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였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는 것이 기도의 명령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너희가 행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지 명령,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될 자들에게 너희가 전쟁을 하지 말아라. 전쟁은 나 여호와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스톱,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스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먼저 정하고 이루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 군대들에게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라는 것은 전쟁을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혀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라는 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너희들의 전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기도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멈추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온전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이 서너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누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지. 능력 없는 사람이 납쓰면 그 일은 망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일을 가장 잘할 것인가? 가장 누가 경험이 많은가? 누가 가장 잘하는가? 그 사람이 일하게 해줘야 되지. 능력은 없고 의지만 앞서가지고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이 코리를 크게 치고 일을 주도하면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잠잠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가장 완전한 능력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한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행위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라 그랬어요. 기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의 말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20절로 21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무슨 말씀이냐? 전쟁은 군인이 하고 칼과 창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러고 그들에게 준 것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너무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전쟁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내 방법을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비밀은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면 누구나 순종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하셨어요? 방법 40일 금식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순종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도 뚜렷하고 명료하게 말씀하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만 우리가 아직은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답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기도자는 오늘도 내 문 바깥에 있어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다. 오늘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주의 음성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 큰 소리로 들려지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